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다. 첫째 부활이요. 우리가 부활 그러면 두 가지 있죠. 첫째와 둘째가 있고요. 오늘은 첫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이전의 사람,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어느 면에서 죽음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오시는 길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입니다. 죽음을 위하여 초림 예수님이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러면 완성된 것이 있잖아요. 오신 목적도 있고,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 일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상속하시고, 이건 완성된 겁니다. 100% 완성됐어요. 진행형이 뭐냐면 인류 구원이거든요. 근데 인류 구원은 여러분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으세요? 아담서부터 따지면 1%? 제가 아주 많이 잡아줘도 1%. 적게 잡은 사람 한 0.1% 이렇게 잡아요. 인류 구원은 진행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인데 이거는 선물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내 것이고 받지 않으면 내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 100% 멸합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도 함께 지옥 가는 거. 지옥은 여러분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근데 그에게 붙어 있으면 마귀의 꾸봉이 되었고, 마귀의 그릇이 되고, 마귀의 그 것들을 나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 취급, 마귀에 속한 자도 하나님의 원수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네 가지 일인데요. 이 목적은 세 가지고요. 인류는, 구원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나라를 상속한 다음에 인류 구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그때부터 우리들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건데, 영원전의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영원전에. 그렇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하신 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라고 숨기시더니, 성령께서 하늘나라 상속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요 100% 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도 100% 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들, 영원전,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 하늘이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걸 이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인본주의자들한테는 대단히 싫어하는데요, 예수의 길을 만들기 위한, 예수의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인간은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저주를 받는 대상이에요. 인간의 죄가 없으면 예수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인간의 죄가 없으면요, 예수는 죽을 수 없어요. 만약 예수가 인간의 죄 없이 죽었다 그럼 예수는 죄인이랑 죽었다는 소리. 비단데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가 죽음을 맛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죄가 반드시 필요해. 예수가 죽으려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는 일에 인간이 한 일이 있어요. 죄를 예수에게 전개시켜 주잖아요. 그렇지만 인류가 여기서 죄값은 사망인데 영혼의 형벌인데, 예수께서 미리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예수가 대신 예수가 죽을 수 있도록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요. 예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다고요.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죄를 가지고 예수는 죽으세요. 근데 인류가 죽을 건 창세기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선악과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적에 먹으면 예수가 죽고 이 소리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가 죽고,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면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생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로소 죽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 이제 예수는 죽음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가 죽기 위해서는 예수가 죄를 짓든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대신 죄를 뒤집어 써야 돼. 그게 인류예요, 인류. 아담의 죄예요. 이 죄를 예수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예수가 죽기로 확정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가 그러잖아. 다 이뤘다.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룬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있었지만, 영은 그 죄로 인해 죽었어요. 예수께서 죽고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죄악으로 죽었다고요. 근데, 믿음은 살아있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믿음이 완전히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성경은 죽어서 믿는 자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산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 이후의 사람들의 믿음도 온전하게 하고 예수 이전의 사람의 믿음도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예수 믿음은 수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리고 후사니까. 여기는 종이요, 백성이니까.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음은 아주 수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죽인 죄까지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인 죄까지. 불신앙 때문에 예수 죽인 죄까지도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오신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 죽습니다. 희미하게 증거를 받았는데 희미하게 아주 해뜰 쪽에 지평선에 태양이 뜰 쪽에 보면 희미하게 붉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죽습니다. 안 믿으면요, 지금 시대 때 안 믿으면요, 불신앙의 죄와 아담을 죽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수지 맞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늘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슈메다마 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시대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졌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믿음에 대한 믿음을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시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순종이란 말을 써요.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다른 점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신약시대 나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거예요. 같은 소리인데 다 바꾸게 해놓으신 거예요. 구약은 어떤 분은 행동부터 먼저 하게 하셨고 신약은 먼저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하셨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은혜가 끝나는 날. 예수 재림하시면 은혜가 끝납니다. 그렇게 그때까지는 끝없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남은 이래거든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것은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에요.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고 매일 연속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으면 한 살 때는요 한 살 때로서 예쁜 거지 한 살짜리가 30년 동안 그 짓 하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인도 박물관에 갔더니 사람 그 중절 수술하는 걸 해놨을 때 요것만은 배아부터 시작해가지고 8개월짜리까지 해놨는데요. 어우 징그럽디다. 성결은요 연속적으로 계속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닦고 뭐 먹으면 닦고 끈적끈적한 거 맞으면 닦고 화장실만 갔다 와도 닦고 이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도록 계속 손발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도가 거할 곳이 아버지 집, 낙원, 교회, 그렇죠? 이 성도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면 이거 반대는요? 찌오, 무적행, 음부인데 여기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음부가 세상이냐 이렇게 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이 음부다. 그래도 어제 왜 이제 음부를 땅속에 저기 이제 그러냐고. 아니 마귀가 있는 곳이 음부라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교리 한번 세뇌가 되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대학 교수하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싸우는지 모릅니다. 점수가 엉망이 될지언정 그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은 교회에 있고 성도가 떠나면 낙원을 가고 낙원에서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 집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품입니다. 아브라함 품에가 있습니다. 여기가
낙원의 그 같은 이론이라고 전 봅니다. 같은 이론인데 아직까지 천국 간 사람은 아버지 집 가서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어요. 근데 이 낙원 아브라함 품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낙원은 성도들이 부활하기 전에 아버지 집 들어가기 전에 가서 쉬는 곳입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물질되게 흙으로 돌려줘야 되고요. 육체가 어느 한순간에 허물어질 겁니다. 허물어질 겁니다. 기관들도 한꺼번에 확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확 나빠지지 않고요. 천천히 나빠집니다. 천천히 나빠지다가 이제 완전히 기능이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죽어서 낙원 가고 낙원에서 부활해서 아버지 집 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음부했던 세상 사람들이 무정행에 들어가고 군대 귀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무정행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직 때가 남았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때가 남았어요. 내가 이 음부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귀신들도 음부에 남아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무정행으로 갔다가 무정행에서 부활 예수께서 이제 마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지옥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데요. 은혜 시대 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단은요, 이제 세 가지를 대단히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뭐냐면 시간을 말해요. 몇 월 며칠 몇 시. 저 방글라데시 있어가지고 선교사에 이렇게 선교 편지 썼다가 아주 다 이단이라 그래서 욕 먹은 적 있어요. 왜냐면 기도 편지 이름에다가 선교 재림을 넣거든요. 이국진, 박희정 선교 재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재림이란 이름이 들어갔다고. 둘째 아들 이름이 재림인데 재림이란 이름이 들어갔다고 이단이라고 막 이장님이라고 막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재림이라고 이제 그래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몇 월 며칠 10월 28일 92년인가요? 92년인가? 92년 10월 28일 날 그거 한다고 해서 난리 났었습니다. 아유 참말로. 하여튼 그러니까 시간을 말해요. 이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말해요.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기한과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36절에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장소를 말합니다. 신천지가 과천이라고 그러죠. 신천지가 2단일 수밖에 없는데 14만 4천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받는다. 나 14만 4천 교육한다고 시험 본다고 어디 시험 봐서 14만 4천 명이 뽑혀요? 성경이 어디 시험 본다고 했어요? 아주 미친 짓 골랐어요. 거기 장로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아주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를 말해. 이단의 장소. 어디가 뭐 거룩한 성지다. 어디가 신령한 성지다. 물론 거기가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하던 곳이니까 우리도 같이 가서 기도하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기도원이니까. 근데 거기 가야 뭐 구원받고 거기 가야 들림받고 웃기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중보를 말해요. 다른 중보를 말해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어. 꼭 그것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 걷다가 뭐 이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카톨릭이 그러죠. 걷다 고행을 더 집어넣죠. 카톨릭 고행을 구원에다 고행을 집어넣고 행위를 더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물론 믿으면 행위가 필요하지만 구원에는 어떤 행위나 어떤 인간의 무엇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었다고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 한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부탁하는 건 날짜
날짜, 시간, 장소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 할 시간에 시적권이 더 우선세요. 은혜 시대가 이제 마감돼요. 여기서 이제 마감돼요. 마감되는 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께서 재림이 되려면 14만 4천 명의 인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이방 민족은요,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신은 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우리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명이 될 때 그냥 신자 말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인쳤다는 소리는 증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증인. 순교자적 삶을 살거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서 막 이단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천지 말고도요, 자기들이 14만 4천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14만 4천 명이 찼대.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을 양평 가는 쪽에도 있습니다. 지붕을 전부 다 주황색인가 그걸로 다 칠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은 전부 다 지붕을 주황색으로 칠하고 그 사람들은 겨우 사는 돈 받아가지고 뭐 가스스테이션도 하고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 우리 14만 4천 명이 찾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인마진수는요, 능히 셀 수 없어요. 이거는 계시록 7장 3절에서 9절까지 그럽니다. 아무 능이라 셀 수 없는데 큰 무리가 신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피리 꽂혀가지고 자기가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어떠나 해가지고 근심거, 이거 원수들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식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14만 4천 명은 이방인의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느 12부족에서 전부 다 숫자를 나눈다고. 그래서 다 12부족이 합친 것이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어리석게 숫자를 따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복음으로 말하면, 믿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지금은요. 그러나 선택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먼저 선택된 자들입니다. 로마서에 이제 11장에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복음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전쟁이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많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90년 초에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갔는데요, 손을 꼽았대요. 거의 한 몇백 명, 1000명 안짝이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핍박이 많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고, 이 시꺼먼 모자 쓰고 여기 머리 이렇게 구레나루인데 길게 기른 사람도 있어요. 여기 머리를. 그리고 까만 옷도, 더 죽겠네요. 까만 옷도. 왜 입었는지. 그 사람들 핍박 많죠. 무척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요. 신앙생활 이렇게 시지부지하면 안 돼요. 지금 전부 다 그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지금 안겨서 온다는 그 말이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을 더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또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만 선택을 하셨으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순종케 하심으로 예수의 일을 완성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예수의 일이 완성되고, 예수의 일이 완성된 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것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지파가 12,000명씩 12,000명씩 12명, 그러니까는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전 세계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저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 미동은 돌로 패 죽일지니 이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게이 레즈비언이 20%인가 하세요. 20%가 게이 레즈비언이래요. 호모, 남자가 여자래, 여자가 남자래 이러는 미치갱이들이 유대인들 속에 20%래요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정화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이 땅 되는 순간에 마감입니다. 은혜의 날이 마감입니다. 은혜의 날이 마감입니다. 이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 것을 보고 때를 환산하는 거거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없던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생겨버립니다. 주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근데 1984년에 이스라엘이 생겨버려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무서워서 건들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몇 개 맞았다고 그냥 몇백 배로 갖다가 그냥 퍼부어버리지. 어느 이라크에서 저기 이스라엘 때리려고 뭐 준비하고 있으니까 미리 가가지고 거기가 키로가요 1600km예요. 1600km면요 이건 비행기로도 못 가요. 일반 비행기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중간에 공중 구비기를 갖다 대놓고라도 딱 봐가지고 거기 다 때려 부술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경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1대 1000입니다. 한 명이 1000을 10명이 만을 쫓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한 80억 정도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한 800만 전후로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회사본도 발견되게 하시고 이걸 보면 지금 빨리 이 은혜 시대를 마치시려고 하는 그것이 시간이 빨리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다 증인이 아니고 입맞은 게 아닙니다. 이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성도로 택정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요. 교회 내에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로 택함받은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물론 어떤 사람은 신학적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믿는다 소리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성령을 모시는 거와 좀 시간적 차가 있는 그런 것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도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과 신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일지라도 모세일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일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르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옵소서.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